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단순하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저희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며, 저희가 심지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읽기만 한다고 해서 굳게 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혼까지 집어삼켜서 저희 것으로 만들며 저희의 삶이 그 위에 뿌리를 박아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저 말씀 위에 세워진 삶임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오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눌한 인간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영혼을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의 심장 고동보다 더 힘차게 뛰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며 또한 책망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알지 못하였던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함과 격려와 도전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살펴볼 때 몇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충분히 스스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 때문에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차피 오시는 거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아마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 중심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러니까 아마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보셨을 텐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부활해서 모이게 된다는 그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결국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설교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말씀 같은 거 해석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가짜 편지가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경이라고 해서 그 성경인 척하는 성경이 있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또는 뭐 실로아누나 디모데가 썼다고 얘기하는 편지들에 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 곧 오시는데 너네 뭐 지금 할 일 해서 뭐하냐, 다 그만두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팔고 그냥 지금 우리 마지막 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형태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뭐 굉장히 신령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든지, 뭐 누구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막 똑똑해가지고 얘기를 잘 하든지, 아니면 권위를 위조해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곧 예수님 오신다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밌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을 이제 벌써 이때 이후로 2000년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쉽게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저희는 이제 2000년이 지났어도 이걸 잘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오해, 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혹되다라는 것은 결국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 것, 그죠? 그리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 구름이 끼고 안개가 낀 상태로 사물을 보려고 해서 거의 더듬으면서 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될 텐데, 근데 미혹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만 저희가 그렇지, 미혹되면 안 되지, 엉뚱한 가르침 쫓아다니면 안 되지, 혹시나 이단에게 빠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은 있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혹하면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미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미혹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저거는 누가 봐도 미혹인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빨려 들어갈까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인텔리들이 이제 이단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우리 꼭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좀 심각하게 잘못된 가르침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텔리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막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절대로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래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는 진짜 지폐를 가장 많이 만져본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진짜 지폐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눈으로 그냥 물론 확인을 이렇게 근거 있게 해야겠지만 아무리 잘 만든 위조 지폐도 딱 보면 이건 위조 지폐입니다 라고 그리고 만져보면 바로 이건 위조 지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혹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희가 거룩함 얘기할 때 잠깐 나눴었는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참 하나님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고 할 때에도 말씀의 말뚝이 박혀 있다면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사실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합니다. 그죠? 그런 거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쉽게는 유튜브를 포함하여서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참 저희가 많은 말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되기 쉬운 시대라고 저희가 말해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말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요. 설교를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든지 간증이든지 무엇이든지 들으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하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주장하는 말에 저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간혹 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말고 제 말을 잘 듣고 제 말이 성경적인지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무슨 말씀이든지 들으시면서 미혹되지 않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말씀에 입각하여 얘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도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막 설명을 좀 길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만 그냥 잘 얘기해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죠?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막 일일이 말씀 찾아가면서 그걸 다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설교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에 올바르게 서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보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미혹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슨 일이 진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고 진짜 일어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이 미혹되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당장 지금 막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오늘 내일 하니까 니들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오늘 내일 상태가 오늘 내일 일어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일어나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징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늘 내일 오시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당장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고 떠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이 나타나야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법을 신경 안 쓰는 이 사람 스스로가 법인 이 사람 그리고 생명보다는 멸망을 주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대적하는 사람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극도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세계의 최고의 머리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추측하고 추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이제 음모와 서스펜스와 스릴이 가미되기 때문에 재밌죠, 들으면. 근데 재미로만 들으시고 성경은 그게 누구라고 절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겸손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또 더 아리송한 말을
하는데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의한 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이제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멸망의 아들, 그 불의의 아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때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뭘 어떻게 막았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아마 로마 제국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그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이제 로마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해석이고 지금 학자들도 많이들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 로마 제국을 인하여서 그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 그 군사 이것들이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쳐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 그냥 합리적 추론인 거고 뭐 정확하게 정말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절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다 지나가야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 얘기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언제,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답니까? 라는 것에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증 풀어주는 것 같은 말들의 미혹이 되기가 쉬운데,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여간 그 일들은 일어날 건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요, 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저거는 진짜 불의의 자식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보시면서 솔직히 저희가 봐도 지금이 종말인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종말인데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사회적인 상태가 실제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지는 역시 저희가 알 노릇이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 어디에도 미혹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러다가 기독교 씨 말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반대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저희가 좀 믿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깊은 뿌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함께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란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보통 요란하잖아요. 그죠? 요란함이나 미혹하게 함이나 정신없게 함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사실은 참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란함에 있기보다는 묵직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알아 그 구원의 길 위에서 세파가 어떠하든지에 무관하게, 심지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모세 때 얘기해 보면 열재앙이 막 몰아치는 것 같아도, 나는 내 길 가련다 하면서 예수님 뒤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꼭 우리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판단하시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도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분별하시면서 그 진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